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올렸는지 이제 습도도 꽤 많이 찹니다. 보통 1층에 있는 제습기를 가지고 얼마나 습도가 차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막 4-5번씩 가는 거 보면 습도가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짜증도 올라가는데, 이럴 때 이런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누구에게나 친절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가 영화관에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무조건 가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귓속말로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큰일 해결하고자 뒤뚱뒤뚱 어렵게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큰일을 봤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큰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영화관에 들어와서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친구에게 귓속말로 나 똥 2kg 쌌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친구가 아닙니다. 깜깜해서 자기 자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자리에 앉은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상황에서도 인사하면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유난히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떤 것도 좋으니 먹는 것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과를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맛있는 음식이 펼쳐지는 밥 한 상을 이렇게 쫙 차려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제는 본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림 그리기를 싫어하는 이 아이는 뭘 그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순간 번개와 같은 이 번뜩이는 재치 있는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화지 전체에 까맣게 칠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선생님께 제출했습니다. 선생님, 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화지를 짝짝 찢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떡국에 넣어 먹어. 그럼 내 생각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지만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말씀을 보면 약간 무시무시한 말씀처럼 적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히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10,000가지 일 중에 9,999가지의 일을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를 안 지켰으면 저주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인생 중에서 그 시간 속에서 딱 1시간만 율법을 어겼다면 그 또한 저주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잘못된 율법을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먼저 율법을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 강점기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독립군들과 또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소녀들이 그들의 욕정의 대상으로 끌려갔고 수많은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때의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민족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년의 10배보다도 많은 무려 이 43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애굽에서 보낸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이라는 이 신념이 얼마나 남아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와봤더니 앞에 보이는 것은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나왔는데 환경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대상도 아니고 길과 진리와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탈출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을 불어주셔서 바닷물을 가르셨고 마른 땅이 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자신을 괴롭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무기가 없던 이 자신들의 길을 막아세웠던 이 아말렉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진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430년간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제물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똑바로 지키나 안 지키나 눈에 불을 켜고 보시다가 안 지키면 벌을 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아침에 아내가 먼저 출근할 때 저는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시킨 후에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유치원에 도착하면 첫째 필리비는 신발을 바로 벗고 인사를 하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둘째 리온이는 일단 그 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 신발 하나를 천천히 벗습니다. 이 찍찍이를 떼가지고 신발 벗고 다시 찍찍이를 그 모양에 맞춰서 똑바로 정렬해서 신발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짝을 내려놓고 다른 다리에 있는 신발을 다시 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찍찍이를 떼고 다시 신발을 벗은 후에 다시 똑같이 정렬을 합니다. 두 짝을 딱 맞춰놓고 한 손에 딱 듣습니다. 어깨에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태권도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신발 두 짝을 들고 나서 그때서야 저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벌써 아이들은 한 4-5명이 이미 들어간 사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제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행동이 좀 느리니까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 얼굴에는 그 행동을 보면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느려도 차근차근 꼼꼼히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뻐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40년이 넘게 이 눈빛으로 바라보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숨겨진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라는 용돈을 드리는 것도 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드릴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나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 안에 진짜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만약 그런데 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채로 효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효도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본문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꾸만 율법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른 종교가 그런 것처럼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안 하면, 뭔가 내가 헌신을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내야만 하는 것 같고, 무언가를 지켜야만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스스로 율법주의에 나를 올감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본문 10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봤더니 그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저주, 율법에 얽매이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은 자유인일 때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타국에 와서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르쳐주고자 이 땅에 오셨던 이 선교사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는 호모 헐버트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헐버트 선교사라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1886년 7월 5일 조선이란 나라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유경복원에 영어 교사로 부임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 언어학자로서 한글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이란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한글에 띄어쓰기를 제안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존으로만 전해졌던 이 아리랑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사람도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이처럼 한글에 대해서 알리기를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노골적으로 위협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895년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벌입니다. 이때 헐버트 선교사가 무엇을 했냐면 자신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점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고종을 지키겠다면서 고종에 가서 불침번을 섭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는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7월 헐버트는 만국 평화회의가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준, 또 이상설, 이희종 이 3명의 특사를 도와서 국제사회에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일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아서 그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헐버트는 가만히 있지 않고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신문에 기고도 하고 강연 활동도 하면서 한국이 독립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 이처럼 헐버트는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 운동 기간에 일제에 항거하며 한국이 할 수 없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불어넣었던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 강복절 행사에 초청됐지만 끝내 보지 못하고 1949년 8월 5일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고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으며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결식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사회장으로 거행되었고
외국인 최초로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건국 훈장 태극장에 추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가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헐버트 선교사는 자신의 조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선의 아픔에 함께 울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유효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고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땅은 어찌나 비옥하고 그래서 먹을 것도 풍부했고 무역도 활성화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문명은 스메르 문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것은 뛰어난 문명과 풍요로운 생활 수준과 기술 양식 또 수준 높은 교육 등 빼놓을 것이 하나도 없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거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지만 혹여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직접 그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는 우르라는 곳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지만 그가 처음 머문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이란 도시는 우르 못지않게 큰 무역도시입니다. 또한 우르의 신이 달신 난나였는데 이 하란도 여전히 난나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즉 비록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기다립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믿음 아닙니까? 뒤늦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즉시 순종하거나 온전하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뒤늦게 그 말씀을 붙잡고 미지의 세계로, 불확실한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어린 자녀를 돌보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사 계속해서 환상을 통하여도 보여주시고 만물을 통하여도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이 창세기 12장의 이 복이,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재촉하사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 3장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이 가져오는 결과는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우리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실현시킨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